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3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8장입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의 뿌린 복음 우리가 항상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풍성한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살아가자. 금수강산 방광 꽂고 복음으로 꽃 피우며 땅끝까지
오늘은 주연후 제5주 응급주일입니다. 다 함께 인내송 28장 찬송화 시험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인내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회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 어디 치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루시소서. 아멘.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의 보혈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의 보좌 앞에 겸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나의 원함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불순종의 길을 앞서 걸어왔습니다. 자신의 자랑과 은근한 교만함을 즐기며 큰 위선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온전히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한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7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우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믿음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송령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송령 5장입니다. 찬송가 29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주니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또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안타까운 심령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귀한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귀한 은총을 베푸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물가는 치솟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에 난방비 폭탄 등으로 서민들은 점점 살기가 각박하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나라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 살림과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하사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간음으로 함께 하사 차고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의 긴 전쟁으로 힘없는 우크라이나의 노약자와 여성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고 우크라이나와 평화를 이룰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얀마와 이란에서는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평화 시위를 하던 시민들이 무력에 의해 감옥에 투옥되고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고 있다고 합니다. 저들의 간절함에 외면하지 마옵시고 저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옵소서. 저곳에도 하루속히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앞서 나가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자유어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우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영성 가운데 하나가 금식 기도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을 할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일이 있으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994년 늦가을 대한수도원에서 금식기도 할 때의 일입니다. 금식하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배당에 갔는데 마침 아무도 없어서 혼자 기도하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어찌나 맑고 아름다운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었지만 그것은 난생 처음 듣는 목소리의 찬양이었고 너무나 맑고 고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후에 이제 저녁 때 기도 모임 시간이 되어서 그 기도 모임 시간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한 10여 분 정도 모여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들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40일 작전 기도를 하시고 20일째 되시는 분은 얼굴이 환하고 광채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금식 기도를 하면 육이 죽어지고 육이 죽어지면 영이 살기 때문에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 기도의 영성은 유대교에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철저히 금식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금식 기도 영성의 뿌리는 모세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금식 기도 영성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금식 기도를 한 곳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일이면 금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금식 기도는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성으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금식 기도원에서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40일간 금식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왜 40일간 금식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금식을 하였고 예수님도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히 모세처럼 절기마다 그리고 매주 2번씩 금식을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야 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세계 어느 나라 성도들보다 믿음도 뜨겁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즐거워하는 성도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듯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보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은 분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에 보수 유튜버가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튜버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자신의 옆에는 대형 십자가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 개인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하며 비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위하는 현장에 대형 십자가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자신에게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체가 자신에게 있었던 중세교회는 마녀 사냥이라는 명목하에 죄 없는 무수한 양민을 학살하고 거기에 대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무수한 생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여도 믿음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께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것은 하나님께 열심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유전을 만들었고 그 유전까지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절기를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속죄일이 되면 국가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이 되면 금식을 하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심지어 콩농사를 지으면 그 콩 개수를 일일이 다 세어 거기서 10의 1조를 낼 정도로 철저히 11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농사 중에서 조농사는 짓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조는 너무 작고 개수가 많아서
일일이 세기가 너무 어려워 아예 조농사는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품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금식하는 날 오락을 구하며 일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종교적 형식의 열심을 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품는 성도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미국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여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가장 먼저 선동한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며 헐뜯고 비방했던 사람들 또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종교적 형식에 얽매여서 그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품는다고 해서 이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그 허물과 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누구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가룟된 유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외에는 주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을 요약하면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선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금식 기도는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기독교의 영성 가운데 한 부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기도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였지만, 그들의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차고 넘쳤지만 믿음의 본질을 버리고 형식에 얽매이고 종교적 형식의 열심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향해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웃을 향해 선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시고 이웃을 향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늘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 형식에 얽매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또한 하나님 가까이기를 즐거워하였지만 때로는 금식을 하며 또 모든 종교적 제의를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봉헌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날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망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를 떠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자유와 민주를 위해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얀마와 이란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망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